자, 제가 이야기 하나로 좀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옛날에 어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최상급의 고기를 좋아한다. 소문이 나도 이렇게 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한다로 나가지고 커피를 받습니다. 고기를 좋아한다로 났으면 고기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만날 때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상급의 고기를 찾아서 왕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왕에게 드리십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저희가 간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리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다리를 내주십시오. 왕이시여, 저에게 간청이 있습니다. 저희 농사를 지을 때마다 늘 물이 부족해서 저수지를 하나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간청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최상급의 고기를 드리면서 왕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고기가 없는 거죠.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존경하는 왕이시여, 저에게는 왕께 드릴 최상급의 고기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집에서 기른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처음부터 행색이 초라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게다가 가져온 것이 옥수수 2개밖에 안 되니 이게 왕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말을 이어가면서, 그러나 저에게 정말로 왕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감사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나라를 선하게 다스려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임금님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를 면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옥수수를 드린 거예요. 다들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소년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게 웃으면서, 얘야, 네가 정말로 좋은 선물을 갖고 왔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고기를 가져와서 내게 바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너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해서 소년이 이제 소원을 쫙 말하고 왕이 그 소원을 들어주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0편의 시편, 우리 참 잘 아는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숫소나 수염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없어서 너에게 숫소를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거를 원한다는 게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킨다,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여러분들이 많은 제물과 숫소와 순양을 드리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준비위원장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소가 14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소가 걸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예물을 1년 동안 준비하셔서 내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140마리, 사실은 140명이 내신 거죠. 그러면서 벌써 작년만큼 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일 하면 더 들어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우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부담감을 갖는 것은 아닌가,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뭐 작년보다 더 감사드리면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작년보다 감사가 계속 줄어들면 그게 어떠한 사인이냐 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인인데,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께서 감사를 더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우리 교회에 너무 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감사에 대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구나. 제가 부담이 되실까 봐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께 뭐 소 내놔라, 소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감사하실 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다른 절기도 참 귀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 이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든 없든, 목회자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예물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간구 들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국밥을 먹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그 국밥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낮예배 많은 순서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만큼 준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일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는 철저하게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의 영성을 훈련하라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받아야만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정작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30년 동안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짜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겠습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훈련인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훈련의 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 훈련의 기준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해야 할 훈련입니다. 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생각날 때 하는 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취미입니다. 그거는 거칠애입니다. 감사를 거칠애로 그냥 뭐 어쩌다 생각나서 한번 감사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힘이 되려면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해야 되고 늘 반복해서 매일같이 연습하듯이 해야 됩니다. 제가 피아노를 옛날에 쳤었는데 결국은 잘 못 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안 했거든요. 체르니 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매일같이 연습을 30분, 1시간 했는데
저는 생각나면 했고, 그리고 레슨 받으러 가기 전에 혼나지 않으려고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피아노가 절대로 손에 익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원통에서 내가 그때 피아노 제대로 배워둘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벌써 손이 굳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어렸을 때 그 반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도 이렇게 반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감사의 능력이 없어서 감사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사는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야, 이건 진짜 감사하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감사하죠, 당연히. 이제 오늘도 여러분 수능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수능 보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 합격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감사하겠죠. 그것도 감사 안 하면 인간이 아니죠. 회사, 좋은 회사 되면 감사하죠. 결혼하면 감사하죠. 아이 낳으면 감사하죠. 기도 제목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하려면 반복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면 뭐가 감사하세요? 이거 들어오시면서 감사할 일이 아마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들어오면서 교회 옆에 추수감사절 장식된 거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오늘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 가정은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을까, 참 감사하다. 저 집사님은 새벽 진짜 안 나오게 생겼는데 새벽 예배 나오네, 진짜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나올까,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의 훈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일기를 저도 가끔씩 써보게 되는데, 이게 저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매일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고 훈련을 정말로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감사일기를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일기가 굉장히 좋대요.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쭉 쓰면서 자기가 보니까 효과가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일기 쓰면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확실히 감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4가지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일어설 수 있지, 걸을 수 있지, 아, 그래도 우리 집에 차가 있지, 그래도 내가 우리 이렇게 따뜻한 보일러 켜고 잘 수 있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마법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부르고, 반대로 가자면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부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부르고요. 계속 짜증은 또 다른 짜증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길 원하면 좋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또 다른 좋은 일을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좋은 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 여기 좀 약간 많이 갔어요. 창의적인 생각과 자기 발전의 기회가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이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 때로는 창의적이어야 찾을 수 있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창의적이 되면 그 순간에도 감사할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감사할 게 없는데, 아, 내가 감사 일기를 쓰니까 감사하자.
그러니까 뭔가를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머리도 써야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저도 감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야 감사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풀 이름 아는 거 좋아하고 꽃 이름 아는 거 좋아하고 나무 이름 아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신기한 분들이 약초 캐는 분들이랑 버섯 캐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저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초 캐는 분들은 막 이렇게 풀을 보면서 이게 좋은 게 여기 있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딱 보면은 여기 이게 잎이 이렇게 넓잖아요. 보이잖아요. 우리는 봐도 저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풀들이지, 그분들은 딱 보면은 약초가 뭔지 산나물이 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근래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버섯 얘기를 봤는데, 어떤 노부부 두 분이 산에 올라가서 영지버섯을 따다가 어린 영지버섯까지 해가지고 끓여서 먹었는데 이분들이 죽을 뻔했어.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 두 분이서 완전히 죽다 살아났는데, 며칠 동안은 사람이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 없다고 하면서, 근데 그 버섯 잘못 뽑은 버섯이 노루뿔 버섯, 사슴뿔인가? 빨간 사슴뿔 버섯이.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생긴 게 영지버섯이랑 똑같이 생겼어. 요 끝에만 조금 다르게 생겼고 빨갛게 했는데, 그 버섯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버섯 중에서 가장 맹독성 버섯이래요. 근데 그거를 영지버섯인 줄 알고 따다가, 근데 그분들은 늘 버섯 따다 드시는 분들이었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버섯을 제대로 아는 거. 어쨌든 여러분, 영지버섯 어린 거, 너무 어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늙은 거 드세요. 늙은 영지버섯, 이렇게 큰 거, 확실한 영지버섯.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는 것이 얼마나 큰 훈련입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이 감사를 발견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들은 감사인지 모르는데 내가 훈련이 되면 영적인 눈으로 이거 감사할 거다. 이건 감사네. 감사가 어디 있는데?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왜 안 보이세요? 이거 감사할 거네. 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매일같이, 감사의 일기도 쓰시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고 매일같이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갖는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훈련입니다. 훈련의 첫 번째가 제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의 중요한 요소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거는 사실 훈련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든 훈련들은 인내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별로 몇 달 동안 못 치고 있습니다. 탁구까지 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부럽지만 탁구 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부럽게 쳐다보고, 탁구 레슨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시켜드렸어요. 너무 못하니까 보기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탁구장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단체 레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사람들부터, 나이 많고 연차 많은 사람들부터 하지 말고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면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흐뭇해요. 늘었구나. 늘은 게 보여요. 막 이상하게 치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늘어서 커트도 걸 줄 알고, 맨날 커트 못 걸어가지고 공 붕붕 뜨던 분들이 날카롭게 커트가 들어가고 스매싱도 하고 드라이브도 걸고, 이런 모습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야 성장하는 겁니다. 쉬운 것을 반복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지만 진짜 훈련은 원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좀 피곤하니까, 나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가뭄에 콩나듯 레슨을 나오는 목사님들은 안 늡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또 불편하다고 안 바꾸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 목사님이 문승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서 탁구를 배웠는지 펜홀더를 잡는데 뒤를 이렇게 아주 넓게 받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동네 탁구. 이게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받쳐줘야 이게 뒤집어져서 백핸드도 치고 꺾이고 이러거든요. 이분은 스매싱 좋아해요. 야 때리고 좋아하는 분. 제가 그래서 늘 제발 이 패널도 그립을 바꿔라. 이거를 뒤에 이렇게.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눈치 보고 이렇게 바꿨다가 제가 안 보고 있으면 딱 피고 다시 쳐요. 제가 보면 알아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저도 이 과정을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패널도 안 치고 쉐이크핸드 치는데 패널도 옛날에 배울 때 저도 이렇게 쳤어요. 그러나 이제 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힘들어도 바꾼 거예요. 완전히 싹 바꿔서 뒤를 이렇게 받쳤는데 우리 문승진 목사님은 안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꾸면 더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옛날처럼 스매싱이 안 들어가고 옛날처럼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이분이 힘든 거죠. 지금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는 대로 치고 싶어서. 그러면 안 는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인내해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동료 중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후배들이 감사 잘하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지만 감사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윗 정도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 감사할 것 같지만 훈련이 없이는, 가르침 없이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본능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일 있으면 감사 내려놓고요. 아프면 감사,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감사를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감사했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감사했고 그는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려면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울 때 감사를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 되게 어렵다. 진짜 눈물 나게 어렵다. 그럴 때 감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슬플 때 감사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감사를 여러분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강요된 감사는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죠. 막 벽에다 몰아세우고 너 감사할 거 안 할 거야. 감사할 거 안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여러분께 감사를 가르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의 훈련을 하려면 어려울 때 감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벼르팅 해가지고 그때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 짜증나는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어려운 순간에 감사를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장미란이라고 하는 예전 역도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뭐 역도계 전설 같은 선수죠. 우리가 로즈란이라고 불러요. 장미잖아요. 장미란. 그래서 로즈란이라고 부르는, 지금도 차관으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체부 차관으로도 있죠. 이분이 유퀴즈에 나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감사를 붙잡았대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인생과 역도는 너무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둘 다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유퀴즈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역도를 하는데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역도를 하지만 인생에 이런 짐을 주시는 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감사를 해보자. 내가 감사를 한번 붙잡아 봐야지. 그러면서 학교를 가는데 집이랑 학교랑 가까워서 학교가 이렇게 가까워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운전해서 가다가 학교의 길을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꽃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감사하다. 새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맑은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연습을 하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견딜 수 있을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거운 게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들어보면서 연습을 하면은, 연습할 때 계속 연습하면 이게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럼 연습 안 하면 또 무거워져요. 그럼 감사의 연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감사의 연습을 하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예배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게 23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시편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50편 아직도 피고 계시면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말과 구원을 보이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save예요. 나를 구해주신다는 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구원함을 얻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함을 얻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절을 앞두시고 오늘부터 감사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안 돼도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어려워도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인내로써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난 도저히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감사를 찾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보니까 일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봐야 할 것들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저의 중심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야, 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감사를 놓치면 되겠니? 제가 그게 저에게 참 큰 울림이더라고요.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네가 감사를 놓치면 되겠냐라고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막 얘들 나와서 사과 가지고 감사했던 거 기억나세요? 감 하나, 사 하나, 사과 하나 해서 감사. 네. 감사. 저도 이번 주 내내 감사. 오늘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 제가 감사절 맨날 감사 설교하다 보니까 감사 설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아세요, 여러분? 감사절은 매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절 설교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 설교할 게 없어요. 뭘 감사로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제가 감사 설교할 게 없어서 저는 내일 감사 설교 안 하려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야, 감사할 게 그렇게 없냐? 그 마음 주시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요, 또 찾으면 있겠죠. 찾으니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감사할 게 있습니다. 40년을 50년을 감사하며 사셨어도 찾으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